자, 오늘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마지막 18절에 이 내용이 있죠.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이 좀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논리,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가? 그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러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심각한 악을 방치해 두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거죠.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걸 신종론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특별히 하박국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렇다 치더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실은 동일한 질문들이 늘 있죠. 우리가 이제 상태 안 좋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하냐? 과연 살아계시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언제 그렇습니까? 자기 삶 속에서 뭔가 안 풀릴 때, 막 괴로울 때, 기도 몇 번 한 것 같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 없다고 이제 그런 경우도 꽤 많죠. 더 나아가서는 또 본인은 아주 정의로운 양,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냐? 그래서 선한 내가 저 악한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입는다. 하나님 선한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도록 내버려 두시긴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사실은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중이죠. 원래 이제 어제 다루었던 9편, 10편 이게 사실 하나의 성경인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모릅니다만 여러분 뭐 사행시 이런 거 있잖아요. 글자 주고 앞 초성을 시작으로 해서 글을 쓰는 거. 사실 9편, 10편이 그런 겁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알렛, 벳, 기물, 달렛 그 첫 알파벳을 초성으로 해서 그렇게 시를 적어 나간 겁니다. 9편, 10편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도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드냐라는 것을 알파벳 초성을 쭉 따라서 그렇게 시로 지금 적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사는데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사울의 무리들 봐라. 내가 사울에게 무슨 악한 짓을 한 짓이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돼야 된다. 너무 억울하다. 저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렇게 힘든데 그냥 방관하실 건가? 이런 실정에서 이 9편 또 10편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의 그 시작이 1절인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나를 안 돌봐주고 어디에 숨으신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악의 존재에 대해서 서술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멀리 가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를 이런 한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내는 그런 장면이고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이 시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길 원하는 그 악의 속성들, 하나님 멀리 가신 것 같은데 아니죠. 속으로. 괜히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 간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했다시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중에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나를 위협하는 데서부터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가 시편의 기도예요. 오늘 시편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대적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악한 이제 속성들을 쭉 열고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읽다가 그냥 막 다윗이 힘드니까 요것도 하소연하고 요런 내용도 요렇게 된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또 하소연하고 이런 하소연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방관하지 않는 결국은 나중에 결국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것들이 나를 위협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시편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도 내 안에 우리도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악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같이 동기화 시켜보고 그것을 또 확인하고 점검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는 그런 것들이 위협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이 밤에 하셔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압박하는 악의 내용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 압박하는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 전개하는 나를 그걸 위협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뭘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압박하냐라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욕심이죠. 욕심이 위협하지 못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3절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나를 위협하는 요소 중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욕심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욕심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할 때 욕자라는 것이 한자로 골짜기 곡자에 부족할 흠자 마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하면 마음에 골짜기가 생겨갖고 골이 생겨갖고 부족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욕심의 욕자예요. 그러므로 이 욕심이 언제 생기냐면 금이가 있을 때 그 골짜기 같은 틈이 생겨서 그쪽으로 자꾸 뭐가 이렇게 새 나가게 되면 내 안에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나가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충만하지 못한 상태죠. 자꾸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충만이라는 진리를 아주 귀중한 그런 개념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충만의 종교인데 성령 충만이잖아요. 악한 충만, 마귀 충만 이런 건 없잖아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꽉 채워져 있는 거. 그런데 그렇게 꽉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틈이 생겨버리고 그 틈이 골짜기가 돼서 그 골짜기에 있는 틈들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뭐 실은 배가 고팠던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먹었으면 동정이라도 받지. 사탄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균열이 온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안에서 골짜기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배고픈 게 아닌데 그 뭐 뒤에 천지 먹을 거잖아. 분명히 배가 고픈 게 아닌데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잘못된 욕구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욕심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제껴두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욕심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말씀을 제끼게 하는 그런 위협이 있다라는 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도 닦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돌을 닦는다는 거 별로 안 믿어요. 지금도 저 어디 무슨 산속에 특별히 계룡산 같은 데 가면 도 닦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그 제 친구가 아주 어렸을 텐데 그 계룡산 그쪽에 고시 공부를 하려고 어떤 사찰에 들어갔는데 근데 많거든요. 하는 말이 웃겨요.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막 긴 수염, 도포자락 있고 막 바위 위에서 하루 종일 막 명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영화에서만 보니까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막 관심도 있고 해서 저런 사람의 인생은 뭐가 다른가 늘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살았대요. 멀리 멀찌감쳐서 막 경외스럽게 쳐다보기도 하고. 가끔 이제 같은 사찰에 있다 보니까 마주쳐도 이제 가볍게 이제 목례를 하더랍니다. 말도 별로 안 하더래요. 왠지 막 존경심이 싹트고 경외감이 생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같이 기거하는 그 식당에서 뭔가 좀 언성이 높아져서 가보니까 그 도 닦는 분이 아주 심한 사투리로 그 음식 하시는 분한테 밤에 자기가 먹을 누룽지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다니까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막 언성을 높여 막 싸우더래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갖고 있던 경외심이 막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누룽지 안 주면 짜증나고 배고픈데 야식 챙겨야 되고 안 주면 욕하고 이런 게 인간이다. 도포자루 휘날리면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도라는 게 뭐죠? 공통점이라는 것은 비움인데 자, 인간이 골짜기를 만들면 골짜기가 깊고 넓을수록 이 안에 전부 다 나쁜 걸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울수록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게 그게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온다. 비어 있는 만큼 나쁜 게 들어가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충만이 그냥 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도 그것을 받아서 먹게 되는 다른 이들까지 받아서 채워지게 만드는 그 경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자들도 이렇게 충만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은근히 충만의 방법보다는 이 비움의 방법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비움의 방법을 사용해요. 충만보다는. 비움의 방법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고민 많이 하잖아요. 고민이라는 거, 그 비우는 겁니다. 문제를 제거하는 궁리를 하는 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비우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비워집니다. 근데 기도는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채워서
그 문제가 넘쳐 흘려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고민은 비우는 거, 기도는 채우는 거. 여러분 고민이 많나요? 기도가 많나요? 고민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너무 심각하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채워놓고 충만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회라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작업들을 해야 되죠. 욕심이라는 게 위협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욕심이 위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무신론적인 사상이 위협하지 못하게 기도하다. 무신론적인 사상입니다. 4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그의 모든 사상에서, 생각, 철학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적 사유라는 것이 위험한 게 뭐냐면 깊이 생각을 했잖아요. 철학은. 그리고 논리가 있다면 어떤 생각의 논리를 통하여 나타낸 결론이기 때문에 그 논리가 타당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죄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신은 죽었다 말하는 니체가 철학적으로는 천재거든요. 근데 그 논리나 이론적 흐름이 논리 자체만으로는 깊이가 있고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어나는 그 첫 시발점이 된 철학자가 니체이기도 한데 사실 그 니체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보면 좀 알려진 사람들 중에 좀 인성에 또 인격에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 자녀들이 꽤 많아요. 참 그 문제예요. 이 철학적 무신론자들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오늘 표현이면 사상적 무신론자들인데 이건 그냥 무신론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무신론자들은 아니 나 없는 것 같아. 아니 뭐 있겠어 이래 버리는데 이 사상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명제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생각에 대한 주장, 이게 자기 철학이고 자기 이념이 자기 존재 기반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대해서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철학, 이데올로기, 이 이념이라는 것은 주장함과 함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 아유 뭐 신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상이나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이념을 배경으로 하고 그걸 뿌리로 삶이 세워져야 되는 그 전제를 두고 등장하는 게 이념입니다. 그게 이데올로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신론이 되어버리면 그건 거의 평생 가게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상적인 무신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가끔 뭐 죽기 직전에 가든가 엄청난 어떤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터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좀 특별한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그리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알다시피 니체라는 사람 뭐 초인이죠. 초인.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초인이. 그들이 추구하는 게 초인. 대표적인 그 개념이죠. 인간이 자발적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신 관여하지 마. 사람이 자기 책임을 지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간다움이야. 그게 초인이야. 그래서 초인이라는 개념의 핵심이 뭐냐면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살자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막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스스로가 책임 있는 자가 되는 거. 이것이 결국 인간이고 그 인간 스스로가 책임지는 자가 되는 그 경지를 초인이라고 말한다 이럽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내용까지 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안 믿는 사람이 듣기에는 상당히 멋지죠. 어휴 그래 내가 알아서 가는 길 내가 알아서 가는 길에 그 브레이크 걸지 마라 그겁니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결국 초인이라고 합니다. 슈퍼맨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슈퍼맨은 아니었고 독일로 그러는데 위버맨시라고 그러는데 위버라는 게 오버거든요. 그 어떤 경지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위에 있다는 개념이죠. 근데 뭐 내용적으로 보면 초인은 슈퍼맨과 같은 거예요. 슈퍼맨이 뭐예요?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의 가치로 여기는 거. 이것이 초인의 사상입니다. 뭐 슈퍼맨 보죠. 슈퍼맨 복장 보면 이제 가슴에 S자가 크게 있잖아요. 그 S자 슈퍼맨 할 때 그 슈퍼의 S자 아닙니다. 그건 이제 어떤 글자의 약자냐면 스판. 그 스판의 약자예요. 옷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그러니까 슈퍼맨은 살쪄도 그 옷을 입을 수, 빼짝 말라도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이게
제가 볼 때 그냥 영적으로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구나. 그게 S구나. 그냥 제가 그렇게 한번 의미 부여를 해봅니다. 세상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참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막 돌아가더라도 거기에 사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여겨라. 그렇게. 그래야 맞다. 생각을 해봐. 이게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신이 있는 거야. 봐봐. 봐봐. 이거. 그렇게 우리를 그냥 느낌이 아니라 아예 철학적, 사상적으로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를 올려놓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다가오는 위협들이 공격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위협, 사상적 무신론의 위협에서부터 나를 막아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술의 혀가 위협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지금 방금 읽은 이 내용에 열거되는 사항들이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면 그 믿음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 지금 뭐랍니까? 나는 뭐라고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내가 그만큼 떳떳하고 선하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나 이따위로 살아도 뭐 환난이 내게 있겠냐? 난 그래도 실력도 좋고 내 나름대로 의지도 강하고 난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환난 안 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자체는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고난과 환난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겁니까? 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심각한 상태죠.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내가 잘못했다면 벌을 받는다. 즉 죄를 짓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해진 상태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인생이 평가되는 그것이 결국 신앙의 삶인데 평가되는 인생이라는 걸 내가 믿지 않는다. 하나님 없어. 심판 없어. 나 평가받지 않는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 무슨 인간이 평가받고 심판받고 무슨 뭐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철 이런 얘기해? 뭐 나중에 염라대왕 만나갖고 무슨 뭐 지옥 가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 아직도? 너무 유치하잖아. 그렇게 유치해서 인생이 평가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저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진리의 기준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심판받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그래서 사람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딱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대로 가버리게 되는데 그 마음대로라는 수준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입술, 혀라는 말이에요. 아무 말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 말하는 게 제일 쉽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동작이나 행동보다는 말이 제일 빠르고 말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증명되는 그 첫 시발점이 뭐냐? 입술의 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표현이 어떻습니까? 7절에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 말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한 말 막 뱉어버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그냥 내가 아무런 제어 없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뭔가 내가 지금 믿음과 은혜의 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혀 주님의 뜻이 담겨지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내뱉고 있는 거. 대부분 그런 뭐죠? 상처를 주죠. 그리고 저주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지가 거짓말인 줄도 모르면서 혹은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이 자꾸 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수군거리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말을 하고 이런 거죠. 그게 사람한테는 독이 되고 상처가 되고 결국 믿음과 불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전형적인 표현이 결국 말과 입술의 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부터 그 말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게 그렇게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가 정리가 되겠는데 내가 욕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판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면 그럼 내가 뭐다?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시대의 공격들이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더 이상 내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필요합니다. 이런 위협들이 사실 오랜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오는 게 아니라 아주 호시탐탐 공격을 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죠? 사자가 이렇게 흔들려서 먹이를 노린 것처럼. 그렇게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게 뭐다?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 위협과 공격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 안 보시나 보나,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공격을 통해서 내가 받는 데미지들이 그때 뭐다? 지지 마라. 그때 이겨라. 그때 넘어지고 잡혀먹지 마라 그거죠. 사실은 14절 보십시오. 실체가 이거다. 14절이 뭐죠?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다시 한번 확 붙잡히면 15절 강력한 기도가 터져 나오죠.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악을 제거해달라. 더 이상 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해달라는 기도가 간절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결론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18절이 뭐죠?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욕심이 나를 위협하고 우리의 무신론적인 생각이 나를 위협하고 우리 입술의 혀가 심판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대로 내뱉어지는 그 위협들,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자기에게 조금 더 많이 해당되는 그런 위협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단하고 경계해서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 신앙이 위협받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이 밤에 생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